참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시작 기도 해주셔서 바로 특강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2023년도 첫 번째 대림 특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의미 있게 만나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자랑이 될지 이게 십자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올 한 해 아까 주임 신부님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 올 한 해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참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개인 생활이 이제 끝났습니다. 어디 가든 다 알아보셔가지고 그리고 사복을 입고 있어도 그 지나가다가 저한테 막 오셔가지고 김재덕 신부님 맞으시죠? 예, 그랬더니 사진 좀 찍자고 막 그래갖고 이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제 나는 끝났다.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듭니다. 대림 시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예, 여러분들 대림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가 대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만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왜 성탄 전에 대림 시기를 교회가 이렇게 지내느냐? 예, 저는 뭐 교회 신학적이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성서를 공부한 입장에서 보자면 성탄 사건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대림 시기가 성탄 전에 자리 잡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기다리고 계시나요? 1번 기다린다. 2번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세요? 네, 진짜 기다리고 계세요. 네,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삶 안에서 그 기다림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다린다는 것은 그 만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준비가 있을 때 진짜로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우리 자매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 아들 둔 자매님들은 아들들이 다 군대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휴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떡하나요? 며칠 날 오는구나. 1번 날짜를 알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아들 방도 청소하고 아들이 좋아한 반찬도 좀 준비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아들이 휴가 나와서 지낼 옷 같은 것도 좀 잘 빨아놓고 예. 그러면서 기다린다. 3번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다. 자, 몇 번인가요? 네, 그렇죠. 진짜 기다린다는 거는 여러분들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준비 없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사랑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나랑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의 기다림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내 안에서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며칠 날 온다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남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아닌가요? 1번 내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느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 2번, 지금 당장 마음의 평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어려운 일, 지금 당장 내가 열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3번, 나는 왜 믿는지 모른다.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례받은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가 인생 전체가 다 대림식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다림, 또 여러분들의 기다림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기다림인지, 아니면은 머리로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도 없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이죠? 그 심판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들? 심판의 기준은 성경에 의하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심판의 기준도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느냐, 이 기준으로 심판을 한다면 그 심판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100개까지는, 죄 지은 게 100개까지 되면은 천국, 101개부터 200개까지는 연옥, 그 다음에 300개 이상은 지옥,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근데 예수님 말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보면 물 한 잔만 이웃에게 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옷 한 벌만 내가 벗어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 먹을 것을 한 번만 이웃에게 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심판이 자비롭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조차 없죠. 묵시록 22장 말씀 좀 들려드릴게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길 빕니다. 이 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곧 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응답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묵시록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을 기다림, 이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 준비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대림 시기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이 시기가 찾아왔으니까 의뢰하던 것으로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깊이 알아듣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림시기 때 우리가 성탄의 신비를 기념하고 또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테오복음부터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테오복음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태어나시느냐?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린이 미사가 끝나게 되었는데, 끝나고 성전 입구로 가니까 어떤 형제님이 등치가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무장님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 만나게 해달라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 근데 제가 수단을 입고 있었잖아요. 미사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저를 보더니 신부님이시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단을 입고 있는데 아닙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 신부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형제님이 계속 난동을 부리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 놀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집무실로 그 형제님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 말로는 조직 깡패래요. 깡패. 영화에서 나오는 건달. 근데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대신 감옥에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감옥에 가서 8년을 살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감옥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그 아무렇지도 않았던 감옥이 지옥처럼 느껴졌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그 감옥 생활이. 그리고 나서 출소하자마자 내가 성당을 좀 찾아가서 신부님을 만나야겠다 하고선 성당을 찾아다니는데 하필 그 성당이 저희 성당이었어요. 그 신부님을 만나야겠다 했는데 하필 그 신부님이 저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깡패 형제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대신에 형제님,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돈으로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당하게 일하시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삶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데가 없으면 종종 신부님을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깡패가 저를 자주 만나러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라고 해야죠. 어떻게 해요?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90도로 인사를 하고 큰 소리로, 그리고서 이제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가시죠 이러고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사무장님이 겁이 나가지고 본당 총회장님, 남성총구역장님 막 형제님들 잔뜩 부른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들 앞에서 그 깡패 형제님이 저한테 또 90도로 인사하고 신부님 가보겠습니다 이러고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총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저한테 까보시면 내가 저 형제 부를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도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형제님 통해서 느끼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 형제님은 그리고 난 뒤에 몇 번 더 저를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난 다음에 한동안 안 나타나길래 어떻게 되셨나 궁금했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고 난 뒤에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마귀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마가 하느님을 만나는 걸 1번 좋아한다, 2번 죽도록 싫어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죽도록 싫어하겠죠. 그런데 악마가 사로잡은 그 사람이요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한테 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래요. 마귀 들린 사람이 그냥 예수님한테 지가 와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오게 될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깡패 형제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악은 죽도록 싫어하죠. 하느님 만나는 거,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 죽도록 싫어하죠. 그래서 악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원래 그래요. 막 미사에 오기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하느님하고 관련된 일 하자고 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요. 막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 십자고상에 촛불 켜놓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면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TV 소리 크게 키던가 아니면 거기서 왜 또 기도하고 그래 막 이렇게 하던가 방해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악마한테 지배당하고 있어서 그래요. 악은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악은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오느냐? 악마에게 완전히 자기 영혼을 팔고 악마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악의 지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스스로 걸어서 오게 만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도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는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게 성경에서 드러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인공이고 이렇게 살아온 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첫 번째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면요. 제가 예전에 냉담자 찾기 운동하다가 그 길에서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자기 집에서 차 한잔 하시겠냐고 해서 따라 들어가서 차를 한잔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본당 냉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데 예전에 있던 신부님 욕을 제 앞에서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제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 교우가 다시 그 저와의 만남은 그 한 번뿐인데 어떻게 해야 그 교우를 마음을 열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그 교우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 그 얘기 듣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그 자매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사제들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시면 제가 자매님 더 기쁘게 해서 그 상처 잊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갑자기 본당 신부님이 무릎 꿇고 막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참았던 눈물을 막 터뜨리면서 신부님 일어나세요. 왜 신부님이 무릎 꿇고 사과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당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두시켰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자존심이 있죠. 그죠? 제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준 상처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교우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교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우 다시 신앙 찾게 해야 되니까. 주임 신부고 뭐 나발이고 이런 자존심 체면 다 집어 던져버리고선 어떻게 해요? 그 교우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진심 어린 사과잖아요. 내가 대신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우가 신앙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으킨 거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 이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려오시는 거죠. 이게 성탄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비를 저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잘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에요. 주님 승천 대축일에 항상 읽혀지는 복음입니다.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자, 여기 보면은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해요? 1번 예수님을 열렬히 믿고 있었다. 2번 의심하고 있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 발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병행구절인 마르코복음을 보면은요, 마르코복음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여기서 꾸짖다라의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마귀들을 혼내실 때 묘사했던 단어예요. 엄청나게 혼내신 거예요. 뒤지게 혼내신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근데 마태오복음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십니다. 제자들의 불신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은 넘어질 수 있고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을 거니까 제자들의 의심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쉽게 죄로 넘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내가 마음이 갈라지고 하느님께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랑 끝까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임마누엘 곧 성탄의 신비인 거죠. 주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죄에 떨어졌을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제 신부님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었는데, 그날 제가 동창 신부님들 중에 대표 맡은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쓰러지셔서 안 깨어나시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동창들한테 좀 연락 좀 해서 저녁 때 미사 드릴 때 우리 아버지 위해서 좀 생미사 좀 드려달라고 좀 부탁 좀 할게.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버지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동창 신부 중에 한 명이 아주 시골에서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미사 끝나자마자 농협에 가서 에이팅기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그걸 종이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리고선 그 신부님 차도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그 밤에 대전에 있는 병원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선 제가 그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데,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뒤에서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제더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막 달려오더니 제 손에다가 그 돈 봉투를 쥐어주면서, 너 돈 없지? 이걸로 병원비에.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안 돌아가셔. 내가 지금부터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나 갈게. 이러고선 그 택시 타고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신부님, 새 신부님이어서 저한테 뭐 어마어마한 돈을 줬느냐? 돈도 별로 안 줬어요. 돈이 없죠. 신부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다. 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기도할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옆에 내가 있어. 이런 의미죠. 이게 함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는 의미. 그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랑 같이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탄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루카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루카복음에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탄생 장면. 루카복음 2장인데요.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을 등록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루카복음이 전하는 이 성탄 장면을 보면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어디다 놨을까요? 구유에 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구유가 뭘까요? 저는 어렸었을 때 그 어머니가 똥개를 2마리를 장에서 사가지고 오셔서 동생하고 저하고 1마리씩 주면서 키워보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개를 집에서 키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밖에서 키웠어요. 줄 묶어가지고. 근데 그 개를 키우는데 이제 밥도 제가 주고 뭐 다 제가 알아서 키우는 거였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제 강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데 제 동생 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살도 안 찌고. 근데 그 개 키울 때 보면 그 개밥그릇이 어땠냐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더럽죠. 개밥그릇이 찌그러지고 볼품없고, 이게 개밥그릇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일이 안 풀리거나 뭐 이렇게 너무 기분이 나쁘면은 옛날에는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이런 개밥그릇 같은 인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말은 저기 뭡니까, 제 출신 지역에서만 통용됐던 말이네요. 미안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구유입니다. 구유. 말 밥통이 구유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기 예수님을 뭐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말 밥통에 올려놨다고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구유라는 의미 자체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저 아기 때 큰엄마나 작은엄마나 이모들이 저 만지려고 하면은 저희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가서 손 닦고 오라고 그랬대요. 내 아들 만지려면 손 닦고 오라고. 그냥 그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선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얼굴이 반반해가지고 아기 때요. 그래서 막 이모들이 막 저 만지고 싶어서 화장실 가서 막 손 다 닦고, 그리고 와서 엄마한테 보여준 다음에 저 안고 막 이렇게 만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엄마의 마음이죠. 그죠? 근데 애를 낳자마자 그 더러운 구유에다가 논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구유가 깨끗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구유라는 의미 자체를 본다면, 왜 루카복음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심지어 목동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표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첫 번째 거처를 가장 더러운 곳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가장 더러운 곳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구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들치시기만 하면은 보여주기 싫은 그 구유가 있겠죠. 더럽고 냄새나고 볼품없고 찌그러지고 주님께 보여주기 싫은 역사, 아주 추했던 모습, 그런 구유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셔서 그 더럽고 냄새나고 볼품없는 그 장소가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루카복음이 갖고 있는 성탄의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처음 누구에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1번 목동들, 2번 김재덕 신부님, 3번 본당 신부님, 4번 수녀님. 자, 몇 번이에요? 네? 네,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지게 됐죠.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목자들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일 것 같죠. 목동들은요, 밤을 지새면서 양들을 보살펴야 됐어요. 그리고 먹이가 떨어지게 되면 양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동해서 살아야 됐어요. 밖에서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킬 수가 없었겠죠. 다른 율법도 지킬 수가 없었겠죠. 혹시나 목동들이 도심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경멸의 대상. 가장 소외받는 계급,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신비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루카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성탄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가 알려주는 성탄의 의미들을 살펴봤을 때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가장 더러운 곳을 오셔서 같이 계시려고 하시고, 그 같이 계심이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느님의 열망 때문에 그 같이 계신다는 것을 복음서가 알려주고 있죠. 얼마나 사랑하면은 우리들을 이렇게 대해 주실까요? 대림 시기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시기예요. 체험해야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체험해야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체험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사랑은요, 여러분들 노력이 아닙니다. 시키지 않아도 움직여지는 게 사랑이에요. 강요하지 않아도 죄짓지, 이거 안 하면은 죄지어, 이런 마음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게 사랑이에요. 예전에 제가 유학을 갈 때 제 여름제, 겨울제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놔둬야 될 데가 없어서 동창 신부님한테 맡겼다가는 그냥 그 제의가 다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제의를 차에다 다 실어가지고서 집에 옷장에다 걸어놓으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유학 갔다 와서 입어야 되니까 이거 안 상하게 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이러고선 저는 이제 유학을 갔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기 시작하셨죠. 언제 공부가 끝나고 올지 모르니까. 8년 뒤에 돌아와서 본당 부임받았을 때 어머니가 그 제의를 제 부임받은 본당으로 사제관으로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 제의를 봤더니 제의가 하나도 안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죠.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옷장 문 열어서 제의 만져보고, 계절 바뀌면은 옷이 깨끗해도 다 들고 세탁소 갖고 가서 드라이 클리닝 시키고, 그러면서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움직인 거예요. 사랑이. 어머니 제의 좀 잘 좀 보관해 주세요. 전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제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고 계속해서 제가 한 말이 지켜질 수 있게 어머니가 스스로 움직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사랑은 이래요. 근데 이게 왜 나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지금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신비들을 고백해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누가 이야기해주면 그때서야 생각이 나요. 누가 얘기 안 해주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니까 어떡합니까? 준비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이거는 또 좋은 예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 이상한 상상하실 것 같아서 전에 살았던 사제관에요. 그 사제관 건널목만 건너면 바로 그 앞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 좀 빼고 싶어가지고 그 수영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오전에 이제 일찍 수영을 하고선 이제 하루를 지내고 싶어서 등록을 했더니 가서 등록을 하고 나서 첫 수업 그 하는 날 가봤더니 저희 그 반에 저만 남자인 거예요. 전부 다 자매님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같이 수영복만 입고 만나는 거예요. 아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막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영법을 다 할 줄 알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병을 배우는 날이었는데 저병이 이렇게 팔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실수로 그 앞에 있는 자매님 발바닥을 한번 때린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우, 이 아저씨 힘이 무진장 세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요, 내가 혼자 살아서 힘이 셉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혼자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혼자 삽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되니까 그 자매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수영 끝날 때쯤에 끝나고 뭐 하냐고. 점심 같이 먹자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차라도 한잔 하자고. 안 됩니다. 예. 계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수영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우리 본당 청년회장이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 걔도 수영을 좀 했던 애거든요. 그래갖고 등록을 했는데 걔가 또 저희 반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청년회장한테 그랬어요. 너 절대 수영장에서 나한테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마. 알았어? 왜요? 그랬고 야 임마 신부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이거 빤스만 입고 그 자매님들 만나는데 근데 체면이 뭐가 되냐. 절대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랬고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래갖고 연습해봐. 그래갖고 사장님 연습해봐. 사장님. 한 10번을 시키고 나서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이제 한 번 돌고 나서 딱 일어나니까 그 청년회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힘들어 죽겠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이 제가 신부님인 거 다 한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 밥 먹자 차 마시자 막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자매님이 저한테 싹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셨어요? 그러는 거고. 예, 그랬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저한테 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개신교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목사님 욕을 또 저한테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식사라도 한번 했고 안 됩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따로 만나고 싶어져요. 따로 만나고 싶어진다고요. 1대1로 만나고 싶어진다고요. 1대1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 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들 만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면담하는데 우리 본당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막 너무 승질나서 죽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자매님이 골라놓고 나한테 승질나서 죽겠다고 하면 내가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러더구만요. 제가 안 골랐어요. 뭔 소리예요? 본인이 골라서 결혼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시집가라고 해서 중매로 결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예외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다 방법 알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방법을 하느님한테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만나줘요. 따로. 떼거지로만 만나려고 하지. 미사 때. 따로 안 만나요. 따로 안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준비도 안 해요. 그냥 신앙생활은
내가 필요한 거 생겼을 때 그때만 간절히 매달리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같이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대화하고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시집가기 전날까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시집가고 같이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없죠. 왜 준비하고 대화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 이 인생을 통해서 하느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 건데 대화하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그냥 오빠 나 이거 사주라, 오빠 나 이거 주라, 자기야 나 이거 해주라, 계속 이 말만 하고 있고 결혼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이 대림 시기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마테오복음의 이 성탄 본문, 그다음에 루카복음의 성탄 본문을 들고 성취조배하십시오. 주님 따로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 동안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해야 회개도 일어나게 돼요. 체험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체험해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대림 시기 동안 판공성사 보고 그리고선 그냥 미사 나오고 이러고 지내다가 성탄 딱 미사 딱 하면 성탄 끝나고 성탄 축하합니다. 막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끝.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이제는 다 잊어버려요. 대림 시기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종말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 깨어 있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깨어 있는 게 뭘까요? 1번, 내가 세례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잠을 한숨도 안 잔다. 2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거기서 복음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죠.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 온다는 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탈란트에 비해서도 보죠. 네. 저기 뭐예요? 5탈렌트나 2탈렌트 벌어들인 사람들에게 주인이 똑같이 말하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1탈렌트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둡니다. 왜요? 주인이 다가오는 게 자기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불려가지고 내가 더 기쁘게 주인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주님께서는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탈란트를 계속 주십니다. 근데 그냥 내 가슴 속에 묻어두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올 때까지 그냥 그냥 아무 상관없이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1탈렌트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지겠지만 최소 20억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0억 되는 돈을 여러분들 농협이라니 은행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맡긴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1번,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 2번, 내가 정말 좋아하고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3번, 본당 신부님. 4번, 김재덕 신부님. 자,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정말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돈은. 그죠?
이미 주인은 한 탈렌트를 줌으로 인해서, 맡김으로 인해서 그 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마치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근데 한 탈렌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그 땅에 묻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인이 나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잊어버리길 바라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채워나가면서 그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 만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고해성사를 안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최후의 심판 장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까? 물론 물 한 잔만 줘도 구원받는다는 자비는 담겨 있죠. 하지만 양과 염소를 딱 갈라버려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가름에 예수님의 자비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순간 양과 염소가 그냥 쫙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가름에는 자비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주님께서 언제 목마르셨고 언제 굶주리셨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가장 작은 이에게 해주지 않은 게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저기 뭐예요? 그냥 그 지옥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너 저기 한 번만 더 내가 살려줄게. 이런 장면이 없잖아요. 명확하게 그냥 딱 구분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유효한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반복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내야 될까요? 예수님과 그 정말 만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반기시는 기쁨, 하느님께서 가장 반기시는 기쁨,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만날 수 있을까? 마태오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주님 공연 대축일 때 아마 읽혀지는 복음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별은 처음부터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줄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인도한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헤로데를 만난 다음에 별은 다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로데 만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면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헤로데를 만나고 나서 하게 된 게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미카 예언자의 말씀, 율법학자를 통해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말씀. 그죠? 유다 땅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온다. 미카 예언서의 말씀을 동방박사들이 듣게 되었어요. 듣고선 헤로데가 내보내게 되니까 동방박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헤로데와 헤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삶은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다.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죠.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면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단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교우들과 만나서 서로 친교를 나누는 기쁨, 그런 기쁨은 얻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들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는 말이 진짜로 들리는 교우들이 있고 들리지 않는 교우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들음을 진짜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제가 예전에는 이 들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 그 친구 이야기를 해주니까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 얘기 그만 좀 하라고요. 아니 나는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보지를 말던가 듣지를 말던가 그러지, 본인이 본 거 또 보면서 왜 나한테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바꿨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그 초기였어요. 코로나가 생겼을 때 초기에 그때 막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 막 있었잖아요. 그죠?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해서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 밥은 잘 먹어요? 예. 사제가는 안 추워요? 예. 이러는데 할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 내일 백신 맞으러 가요, 신부님. 그러는 거였고 저 아무 생각 없이 잘 받고 오세요, 어머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전화를 안 꺼내갖고 왜요? 그랬더니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였고 어머니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신부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기도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밤새 그 엄마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이 말이 계속 밤새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대전에서 1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집까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선 집에 딱 나타나니까 어머니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오셨냐고, 바쁜데 왜 오셨냐고 해서 어머니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맞을 때도 옆에 제가 계속 있어주고, 그리고 와서 감기약 먹으면 좀 좋다고 해가지고서 어머니 모시고 약국에 데리고 가서 또 그 감기약도 사고,
거기서 또 아는 교우 만나니까 막 어머니가 또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아이고 우리 내 아들 신부인데 나 코로나 맞는다고 왔다고 막 또 이렇게 자랑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좋은 그 식당에 모시고 가서 아주 그냥 어머니 오늘은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해갖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났더니 다음날 되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성함이 김달자 순자예요. 어머니가 여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 받자마자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달순 씨 안 죽었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신부님 고마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들음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내 가슴 속에 계속해서 그 말이 남아있게 만드는 거. 그러면 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말라고 해도 들리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차 지금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회복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다, 이 의미예요. 내가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네베에 가서 3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라고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니네베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식을 선포하고, 그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도 당연히 맺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건드리거든요. 말씀이 나한테 계속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죠. 제가 그지한테 돈 줬던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여기 제 구독자들 있어요? 손 좀 들어봐요. 아이고, 그럼 뭐 겁나게 많았네. 아이고, 뭐 이거 몇천 번은 들었겠네. 예. 그래도 뭐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제가 로마에서 학교 가는데 학교 교문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다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내가 그날 이 옷을 입었슈. 그리고 하필 그날 제 주머니에 커피랑 빵 사 먹을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거지를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돈을 주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빵 사 먹고 커피 마셔야 되니까. 미안해요, 신부님인데 실망하게 만들어서. 근데 저는 이런 신부예요. 그래갖고 가다가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떡하지? 왜 내가 이걸 입고 왔지? 아유, 나 죽겠네. 하필 왜 이걸 입고 왔을까? 막 후회를 막 하면서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이거 빼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그랬더니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했어요. 예수님, 저도 굶주렸고 저도 목말랐고 저도 헐벗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이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실 가서 앉아 있으니까 또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막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결국에는 내려가서 이 주머니 있는 돈을 그지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그 그지가 아주 놀라운 일을 얘기를 해줬죠.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저는 거지한테 축복받은 사제예요. 거지한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빗대어 말하는 사람한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로 듣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났더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삶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얘기하잖아요. 주님 말씀 들어야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 저기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 뭔지 알고 있죠? 1번 나는 안다, 2번 모른다. 자, 몇 번이에요? 네, 뭐 좋아해요? 공통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뭐 좋아하죠? 돈 좋아하잖아요. 또 뭐 반찬은 또 뭐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네,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럼 왜 알까요?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자, 1번 나는 안다, 2번 나는 모른다, 3번 모른다라고 대답하기 싫어서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번제, 희생제물, 순양의 굿기름,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스라엘 예배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던 그런 예배들이었어요. 번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친다, 이런 의미예요. 순양의 굿기름은 뭐예요?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넣었던 게 순양의 굿기름입니다.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듣고 실천하는 거. 여기 봐봐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랑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건 뭐랑 같다고요? 우상숭배랑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한다잖아요. 당신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확하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그 열매들이 맺어내는 것을 잘 준비해서 내가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것을 하려면 오늘부터 나는 오늘부터 해봐야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일주일도 못 가요. 하다가 지쳐서, 지치는 게 아니라 원래 못 가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만나세요. 따로 만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따로 좀 만나주세요. 미사 시간에만 오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아무도 없을 때 이 성전에서 좀 따로 좀 만나주세요. 따로 만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마태복음 2장, 루카복음 2장 말씀을 좀 성체 앞에서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따로 만나세요. 그러면서 이 성체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그 나머지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없으면 다 작심삼일입니다. 다 작심삼일이에요. 고해 성사요? 판공 성사요? 보겠죠. 성사표 나왔으니까. 근데 사랑이 없는 용서를 청하겠죠. 사랑이 담기지 않는 용서를 청하고 기도요? 하겠죠. 하지만 사랑이 안 담겨 있겠죠. 그 기도에는. 성탄 미사에 오겠죠. 안 오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하지만 그 미사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사랑이 담기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대림시기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본당심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숙제가 무엇이냐?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성체조배하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림시기만큼은 좀 해보세요. 내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처녀처럼
내가 주님의 오심을 내가 기다리기 위해서 이 성체 앞으로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성체 앞에 앉아 있으면 난 어떤 사람이 돼요?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겠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체조배하기, 하느님 특히 이 성탄 때 선포될 성탄 본문과 함께 성체조배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뭐 검사는 하느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냥 평생 하느님 사랑하는 법도 모르다가 그렇게 죽어서 하느님 만난 다음에 염치 없이 만나가지고 그때 김재덕 신부님이 이야기할 걸. 그러면 제가 그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 줄게요. 예, 이제는 끝났습니다.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하시던, 예, 아니면은 제가 한 말이 조금이라도 좀 가슴에 남았다면 오늘부터 좀 성체조배도 하면서 하느님 말씀 읽어보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좀 체험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진리편에 속한 사람은 제가 한 말을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죠? 네. 우리 모두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대림식이 4주간의 이 시기를 통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깊이 느끼면서 성탄 미사 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미사 끝나면 성탄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의 구유에 오셨으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오셨으니까. 나랑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인사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인사말을 대림식이 잘 보내셔서 기쁘게 교우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쳐야 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본당 신부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좀 생각난다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